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께 아뢰는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라 저희들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머리로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천하며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오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 그 무엇보다 존귀한 자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만 서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 아뢰며 대화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귀하신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온전하게 새겨지게 하시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이 아니라 내가 듣기 싫은 말, 내가 피하고 싶은 것들까지도 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22절, 마지막 22절까지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밭을 갈게도 하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도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도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당신들이 둔 곡식과 포도에서도 열의 하나를 거두어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입니다. 그는 또 당신들의 양떼 가운데에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나서 주님께서 들으시도록 다 아뢰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 주어라.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일렀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8장 말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이제 우리에게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늙게 되면서 사무엘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만큼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잘한다라는 개념 자체도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잘한다라는 이야기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니까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 즉 사무엘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 정신 팔렸고 뇌물을 받고 치우치게 재판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서 있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 정말 여러 가지 수많은 기적들과 일들을 감당하였던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아들들이었는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따르기는커녕 정반대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부모에게 허락되어진 믿음이 자녀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 그만큼 어렵구나. 사무엘조차도 자신들의 아들들을 잘 관수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죠. 아버지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어떻게 잘 설명하고 가르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찌 보면 그게 단초가 되었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사무엘에게. 당신의 아들들이 어, 우리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들의 행위가 부도덕하고 영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사무엘의 아들들의 그러한 잘못된 행위와 모습들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요구하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 거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어서 치리를 잘못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개별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사무엘의 아들들의 문제이지 그렇다고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무엘의 아들들의 비행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떠한 특정한 마음과 그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여서 사무엘에게 한마디로 사무엘을 딱 붙잡고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아들들이 이러니까 왕을 세워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사무엘을 딱 붙잡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마음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다라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어떠한 누구도 어떠한 사람도 왕이 될 수는 없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하게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주변 국가들을 보니까 다들 왕을 세우면서 왕권을 강화하며 나라가 굳건하게 서 나아가는 모습들을 봤던 거죠. 그런데 사람인지라 좋은 모습만 보았던 것 같아요. 그 속에서 담겨져 있는 수많은 나쁜 것들, 즉 왕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백성들 중에서는 종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도 생기는 것이고 왕을 위하여 부역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생길 것이며 수많은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보지 못하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 보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나라에도 왕이 생기게 되면 우리나라가 굳건하게 잘 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이 아닌 스스로의 머리와 스스로의 가슴에서 나온 생각이었다 라는 것을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론 하나님과 대화한 후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을 그대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전해주죠. 전해주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11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와 같습니다. 왕이 세워지는 것이 좋을 수 있지만 왕이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의 아들들은 왕을 위해 수고해야 될 것이고 너희들의 딸들 역시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위하여 포도즙을 짜야 할 것이며 수많은 부역에 시달려야 하고 세금을 10분의 1을 내야 하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해야 할 텐데 그제서야 우리가 괜히 왕을 세웠구나 라고 말해 보았자 소용이 없어질 텐데 그래도 괜찮겠느냐? 그래도 정말 너희들이 왕을 원하느냐? 사무엘이 거의
왕을 세우지 말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잘 듣고 나서 예를 들면 이렇겠죠. 사무엘이 그래도 그 나라의 사사였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무엘 당신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잘 새겨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워낙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런데 오늘 말씀에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일러주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다.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다. 사무엘이 정말 열심히 이야기했잖아요. 왕이 세워지면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듣지 않았다는 얘기가 당연히 내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 어떻게 듣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듣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내 귀에 들어왔다가 한쪽 귀로 흘러나갔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당부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다른 이야기는 들리지를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길 원하는 부분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 다른 이야기, 그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라든지 다른 이야기들은 듣지 않으려는 경향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교회에 오는 길에 운전해서 나오는데 지금은 조금 해가 떠고 있는 상황이어서 밝은데 출발할 때는 굉장히 어두워요. 앞을 보는데 앞에 굉장히 큰 보름달이 딱 낮게 크게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다 보름달을 보니까 그 보름달 속에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우지 않습니까? 토끼가 절구를 찌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 모습이 그려져 있다, 우리 배우지 않습니까? 오늘 보름달을 보는데 그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토끼가 절구를 찢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박에 제 마음에 들어왔던 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겠다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절구를 찢는 거를 내가 배웠으니까 그렇게 보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걸 배우지 않았으면은 다르게 보겠죠, 그것을. 다른 모습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나라별로 그걸 보는 게 다 다르다고 제가 들었는데 다들 다른 시선을 가지고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한번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딱 들어오니까 그렇게밖에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또한 삶적으로나 잘못하면 큰 실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길들을 보여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선한 길로서 나아갈 수 있는 때로는 여러 가지 길들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의 삶에서 선한 길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거기로 가라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소수이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한두 가지에 갈 수 있는 선한 길들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어떠한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쏙 들어오게 되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길과 선한 길을 보여주셔도 다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이야기만 들으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 시간에 설교를 제가 뭐 한 25분, 30분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지 않으십니까? 그 설교 중에서 본인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듣기 싫거나 조금 불편한 이야기들은 듣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또 반대로 뭐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수많은 좋은 이야기들 중에 좋지 않은 이야기들만 골라서 듣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이야기하다가 한 가지 잘못된 것, 한 가지 좋지 않은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 좋지 않은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자주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란 어떤 존재에 단점만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더 많은 장점과 더 많은 강점들이 있는데 몇 가지 단점들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죠. 하지만 그 단점을 부각시켜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우리들의 마음. 그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왜 그런 마음이 들까 생각해 보아야 판단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들 마음속에 답을 갖고 왔어요.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온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세워주십시오. 답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주변에 사무엘이 왕을 세우면 일어날 수 있는 단점들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를 않은 거죠. 듣지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마음속에 확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왕을 세워야 한다. 왕이 필요하다. 무조건 우리는 왕을 세운다. 머릿속에 꽉 박혀 있으니까 아무리 단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해 줘도 백성들은 듣지를 못하더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게 아니라 우리 온 인류가, 온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결정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려고 하였다면, 하나님 뜻에서 생각하려고 하였다면 왕을 세우는 것이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사유했다라고 한다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라를 굳건히 세워주고 나라가 강력하게 서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왕, 우리가 직접 따를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야기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사유하려 하지 않을 때 생기는 게 바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비추어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내가 소화해서 듣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성령님이 안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내가 직접 받아서 직접 행동하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타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를 절대로 놓치고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 나의 주인은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나를 움직이게 하시고 나를 호흡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가장 큰 전제 조건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꼭 기억해야 다른 것들이 연결되어집니다. 세상에 모든 게 다 연결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 하나 놓치게 되면요.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간이 욕심대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우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내 마음속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깨우친다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졌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요. 내가 듣기 싫은 말을 들을 때에도 그것을 나의 성장의 기회로 삼게 됩니다.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에도 상대방이 밉기보다는 오히려 그 말을 듣게 함으로써 내 마음을 깨우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이야기를 함께 들으며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과 함께 할 때 일어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필기하면서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요. 주일에도 그렇죠. 여러 가지 설교 내용에서, 설교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리는데요. 그 속에서 보통 그냥 귀로만 듣고 떠나게 되면요. 내 마음속에 듣고 싶은 이야기만 남게 돼요. 원래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필요한 부분에만 그 얘기만 들리게 되고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에는 그 상황에 맞는 부분만 들리고 다른 부분들은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기를 하면서 듣게 되면은 설교 시간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정리해서 쓸 수가 있고요. 그 정리한 것을 내가 요약해서 한번 보게 되면은 전체적인 그림은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금방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오해하거나 혹은 설교 때문에 상처받는 일들이 생기지가 않는다는 거죠. 전체적인 그림을 보기 때문에요. 큐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큐티 말씀 그냥 쭉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에서 깨달아지는 것, 그 속에서 중요한 요점들을 적어가면서 나열하면서 큐티를 하게 되면 그 큐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내가 회개해야 되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내가 잘하고 있다는 칭찬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동시에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다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옆에 필기하면서 큐티할 때 가능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쓰면서 하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무엘상 8장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처럼 보이게 되는 순간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것만 들으려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본성이다 라는 것을 내가 잘 기억하고 살아야 남들을 쉽게 평가하지 않고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더 깊고 더 포괄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주체성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안에 더 거하고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왕으로서 우리가 모시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 넓어지게 될 것임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인 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오해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한없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좋은 것과 혹은 가슴 아픈 일들까지도 함께 들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사람을 바라볼 때에, 교회를 바라볼 때에 한 가지에만 집중해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좋은 부분, 연약한 부분, 모든 것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단점도 그 속에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이 표현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단점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을 몹쓸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더 아름다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탕자를 품어 주셨을 때 그의 수많은 단점들과 잘못했던 것들 다 뒤로하고 가장 잘했던 것, 아버지께 돌아왔던 것 그 하나만으로도
그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세상을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며 가족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로 하여금 예수가 드러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